네,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김용호 목사입니다. 네. 오늘 큐티 말씀을 보니까 어머니의 훈계 잠언이라고 합니다. 예. 예, 많은 훈계들 중에 눈에 들어온 훈계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훈계인데,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를 사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사귀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 훈계를 잘 들을 걸, 그 훈계를 듣지 않은 결과 지금은 힘쓰기는커녕 죽쓰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훈계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훈계를 잘 들읍시다. 네. 오늘은 6.25 전쟁 75주년인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지요. 75년 전 나라를 잃을 뻔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도움의 손길로 우리나라가 참 죽을 뻔했던 우리나라가, 없어질 뻔했던 우리나라가 참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잘 거해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첫째,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50절부터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여기까지. 이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은 가슴을 치며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는데 누구는 두려워서, 누구는 불똥이 나에게 튀진 않을까, 그 누구도 예수의 시신을 거둘 사람이 없었습니다. 곧 있으면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요셉은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떨어진 아리마대에서 태어났고,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 즉 국회의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자이며 공회가 예수를 죽이고로 결의할 때 그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는 혈통도 대단하고 돈도 많고 권력과 지위도 있는 사람이고, 마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예수의 제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을 잘 알지 못하지요. 이 사건을 통해 처음 등장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요한복음 19장 3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이후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지.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그동안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숨은 제자였어요. 두려움이 커서. 그런데 그랬던 그가 소극적 태도에서 박차고 나와 용기 있고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밝힌 것과 같은 거예요.
숨은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두려워서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지만 이 일 후에, 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지만 오히려 그에게 이 사건이 예수의 제자임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형을 판결한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감당할 것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리마대 요셉이 나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강한 믿음의 증인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도 숨은 성도들이 곳곳에 계시지요. 저는 목작감이 아니에요. 아니, 남편이 너무 무서워, 싫어. 이렇게 숨고 저렇게 숨고 두려운 게 많고 손해보기 싫어서 숨고 싶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도 두려움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맞고 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 성향 자체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 건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저는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용호 씨 제발 들어올 때 저 좀 잘 봐주세요 이러면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참 상담하러 들어갈 때 똑똑 그냥 제가 돈 주고 가는 건데 당당히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어 들어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이 저한테 뱄어요. 평생에 좀 뵌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제가 사람 앞에 서면은 좀 이렇게 눌리고 두려운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두려운 게 많으니까 이제 회피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는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세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를 많이 내는 거죠. 제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화를 많이 냅니다. 일이 늦게 끝나고 오면 아내는 저에게 이제 미리 좀 연락 좀 달라. 밥을 준비할 때 이제 참 고려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알겠다라고 했지만 저는 두려움이 많으니까 늦게 끝나겠다 그 연락을 보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냥 오늘 좀 늦게 끝나. 밥 먹고 있어. 이렇게 남자스럽게 이렇게 딱 얘기하면 좋은데 저는 그 연락하는 거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죠. 제가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빨리 끝내고 가야지. 처음엔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늦게 가지요. 그리고 이제 늦게 가서 이제 아내는 화가 납니다. 아니 연락 달라고 했는데 왜 연락 안 주고 또 늦게 들어와서 아니 자기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저는 거기서 왜 또 화내냐고 또 저의 이제 자존심을 내세우며 이제 막 화를 내면서 싸움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두려워서 회피하는 일들이 너무나 반복되니까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제가 수요 설교를 한 지 3번째인데 첫 번째 수요 예배 설교를 하고 어머니께 혼이 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첫 수요 예배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링크를 보내며 잘 들어봐라. 근데 그날 엄마 욕만 주구장창 제가 어머니가 서운하실 만하죠. 그래서 두 번째 설교에서는 엄마 얘기를 빼고 아내 얘기를 주구장창.
아니 저는 이제 어머니와 아내 얘기밖에 할 게 없는데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설교 중입니다. 오늘은 과연 누구한테 혼이 날까요? 오늘 큐티 보면 말씀이 훈계를 잘 들으라는 말씀인데 훈계를 잘 듣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그거는 이제 어머니의 잘못도 아니고 이제 아내의 잘못도 아닌데 제 안에 넘어서지 못하는 그게 있어서 참 제가 고달픕니다. 참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이 없으니 제 안에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죄송한데 말씀을 전할 때도 제 안에 확신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가 말씀을 전하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도 잃을 게 많아서 두려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용기가 생겼습니다. 두려움 많은 저 때문에 십자가 지는 가족들의 모습이 이제는 보입니다. 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보이지 않았는데 보입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두려움을 넘어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제 담대하게 우리 모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힘입어 내 생각을 넘어서고 성품을 넘어서고 그렇게 두려움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숨고 계십니까? 잃을 게 많아서 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 때문에 찾아온 십자가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둘째, 해야 할 일을 합니다. 52절부터 53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를 싸고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찬양하고 예배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각자가 할 일들이 있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넘어선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가서 말할 수 없으니 공회 회원인 내가 빌라도에게 가서 실체를 달라 하고, 혼자서 장례를 치를 수 없으니 니고데모와 함께 실체를 내리고, 돈이 많으니까 세마포에 싸고 부자인 내가 미리 사두었던 아무도 쓰지 않은 바위에 판 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넣었습니다. 간단하게 적었지만 사실은 장례에 많은 절차들이 있지요. 우선 피범벅이 된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이 닦아야 했을 것이고, 유대 풍습대로 향료와 함께 세마포에 감았는데 그 양이 약 34kg나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지요. 그 분량은 왕의 장례식에 사용됐던 양이라고 하는데요.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치러진 예수님의 장례는 죄인의 치욕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고귀한 왕의 제사로 예우되었습니다. 이 모든 장례는 아리마대 요셉이 권력과 지위가 있고 부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똑같은 일과 역할을 맡겨주시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일들이 있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함께 온 여자들은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당일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죠. 도망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도망자 신세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으로 아리마대 요셉은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두려움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한 아리마대 요셉은 이 사건 이후에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사역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보았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은 모두 무서워서 도망가고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는데 이후 사역을 찾아보면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제자들만 쓰임을 받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두려움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지만 요셉은 지위와 품위와 교양을 가지고 있었기에 교양 없고 무식하고 어부 출신인 제자들과 교제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섰지만 공동체로 들어와 제자들과 어울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부하면 넘어서지 못하는 것들도 있네요. 저도 우리들 교회에 오래 있었다는 그 부유한 마음으로 아내와 어머니를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또 생각해보면 정치만 했던 그 요셉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뭘 알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제자들이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역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삶을 나누고 공동체에서 훈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잘났다고 공동체 안으로 안 들어오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을 시기하고 저 역할을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지요. 어릴수록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취학부에서 이제 워십 리더 스쿨을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을 하면서 준비했었는데요. 한 명에게 이제 솔로를 이제 시키면은 다른 친구들이 그 눈빛을 이게 칭찬하는 것 같지만 그 눈빛은 왜 나는 안 되는데 하는 눈빛으로 막 하는 거예요. 무섭더라고. 아리마대 요셉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 훈련받고 양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스스로 판 돌 무덤을 주님의 무덤으로 내어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 의지로 판 합벌과 지위과 재물과 능력을 주님께 드림으로 오늘 나에게 맡겨준 일,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합벌, 지위, 재물, 능력 등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셋째, 안식일을 준비합니다. 54절에서 5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일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안식일은 구약에서 95회
또 신약에서는 59회, 총 154회나 나올 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도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 장래의 모든 일을 지체하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주의 날인 안식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안식, 참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생기면서 더욱 안식일을 준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힘든 예수님의 장례 가운데 쉴 수 있었던 이유는 안식일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은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잘 준비되었을 때 새벽 2시든 3시에 자도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참 안식, 참 쉼을 누릴 수 있지만, 오히려 말씀이 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일찍 자고 잠을 푹 자도 그날은 참 안식이 되지 않고 더 피곤만 하더라고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주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하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목장에 헌신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미리 묵상함으로 기대하는 것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들께서 목장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리서 오는 분들이 주일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고 오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헌신으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며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안식일을 준비함으로 말씀을 따라 참된 쉼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안식일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일이 쉬는 날이라며 늦게까지 드라마나 TV 보고 약속을 늦은 시간까지 잡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많이 사랑하셔서 십자가 사건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저는 여전히 두려운 게 많아서 넘어서지 못하는 게 많고 제 안에 확신이 부족합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잃을 것이 많고 사람이 두려워서 숨은 제자로 지냈었는데 오늘 저와 비롯하여 두려움으로 나서지 못하고 숨은 성도로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을 힘입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성품을 넘어서고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김경희 초원님 말씀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는 광주채플의 김경희 집사입니다. 오늘 광주채플 식구들이 저처럼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새벽 설교 때 많이 떨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들렸다고 쉼표를 정확하게 하라는 우리 부목자님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세상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첫째,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내세울 명예도 부자도 저는 아닙니다. 최고의 명예가 있다며 먼 거리에서도 우리들 교회 교인인 것입니다. 저는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지 8개월쯤에 할아버지와 다투시고 아버지께서 자살로 돌아가시고, 엄마는 결혼 전 일제강점기 때 이모 할머니께서 전해주신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를 다니셨는데 결혼 후 아버지가 무서워 교회를 다니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저희 5남매를 데리고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시골 동네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며 집안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새벽 예배 종치시고 등불을 켜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새벽에 깨어 옆에 엄마가 안 계시면 무섭고 어두운 시골길을 달려 교회에 가면 엄마가 늘 예배 자리에 계셨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 등에 업혀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은 과부의 십자가를 50년 넘게 지시고 3년 전 천국에 가셨는데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시면서도 자녀들의 얼굴은 못 알아보셔도 자녀들의 이름은 기억하고 기도하셔서 요양보호사가 저희 이름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의지할 것이 없어 주님만 의지하시며 믿음의 어머니의 역할로 친정 집안에 주일이면 교회 가고 가족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는 문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온 날 큐티인 본문이 성탄절 예수님이 나신 본문이었습니다. 저의 소망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온 가족이 다시 한번 모여 예배드리고 안 믿는 형제와 조카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유언을 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안 믿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희들의 몫으로 남겨주신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장례 과정을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보내드릴 수 있었던 구원받은 화려한 장례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와서 어머니의 구속사의 인생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아직 친정에 믿지 않는 오빠 조카들이 있어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조카에게는 큐티인과 어큐를 보내주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면 이모 왜 큐티인 안 보내줘 하며 톡을 보내주는 선물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가난으로 인해 친정 집안의 기복적인 신앙생활이 몸에 배어 있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줄 알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부유한 자가 되고 싶어 끊임없이 애쓰던 중 결혼해 아들과 딸이 유치원 다닐 때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사촌 오빠가 토지를 매입해 상가 건물을 짓는다고 해 오빠의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 출애굽이 시작되게 하시며 파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둘째 준비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온 가족이 고향인 해남을 떠나 부산으로 이사를 해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부산에서 생활하다 교회 사모님의 소개로 늦은 나이에 결혼해 광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침 때가 되어 집 앞 바로 앞에 사촌 오빠 건축회사에 직장도 다니고 애들도 돌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생각하며 직장을 열심히 다녔는데 생각하는 것 같지 않게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건축 허가 문제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 후 공사 진행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도가 나 시행사 대표이사를 할 사람이 없어 명의상 대표이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마무리되며 일정한 수익을 기대하며 못 이기는 척 대표이사가 되고 은행 대출에 자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직원들의 급료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 저를 고발해 법정에 서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해결하기 위해 마침 시댁의 토지 보상을 받은 돈을 투자해 주실 것을 부탁해 시부모님께서 투자해 주셨는데 일은
일은 더욱 어렵게 되는 환경에서 시아버지께서 배가 아프시다고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래도 믿는 며느리인데 시댁에 피해를 줘 어떻게 하느냐고 기도하며 울부짖어도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되니 아들과 딸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보이지 않고 저로 피해를 드린 것이 고통스러워 11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고 싶었습니다. 가론 유다처럼 스스로 책임지려 할 때 우리들 교회 광주에서 예배 드리시기 위해 분당으로 이사를 오신 박종미 집사님을 통해 목사님 설교 테이프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특별한 인생을 꿈꾸었는데 별 인생이 없다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시부모님께 피해를 드렸다며 힘들어 괴로워하며 해결을 위해 떼부리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예수 믿게 한 부모가 최고라는 말씀에 시아버님을 예수 믿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임을 알게 되어 병상 세례받고 간간히 불러드린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아시는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의 찬송을 불러드리고 교회에 3개월가량 모시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천국 가시는 마지막 날도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송하니 의식이 없으신 상태에서 아버지께서 일어나 아멘 아멘을 대여섯 번 하시고 찬송을 옹알거리고 따라하시다 몇 시간 후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신 시아버지님은 얼굴을 쓰다듬어 드리며 이 땅에서 수고하셨다고 예수님만 붙잡으시라고 하며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천국 환송 예배로 평안한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구속사의 말씀을 듣는 중에도 고난을 통한 창조이신 것을 알지 못해 끊임없이 해결의 표적을 구하며 때 부리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누가복음 11장 29절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주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웬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지 하며 오랜 시간 말씀의 본질인 십자가를 깨닫지 못해 성령을 거역하며 파산한 곳의 해결을 위해 광주에서 분당까지 새벽 5시 50분에 출발하여 남편, 아들, 딸과 함께 예배를 다녔습니다. 해석이 먼저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2, 3년 다니며 사건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근거 없는 믿음을 가졌지만 이런 저에게 하나님이 속지 않으셔서 저의 사건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10년이 넘는 시간을 공동체에 붙어 있게 하시며 파산의 사건으로 경제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 말씀을 듣게 하는 구조 속으로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해결을 목적으로 예배에 나왔지만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동체에서 자녀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아들은 띵크 양육을 받던 중 2주를 남겨두고 멕시코 몬테레이로 한 달간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양육을 포기하는 것이 안타까워 이태근 목사님께 어떻게 할지 여쭈니
목사님께서 출장 다녀와 가을에 참여 못한 2주간의 양육을 더 받으라고 해주셔서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 붙어가니 혼자 결정하지 않고 목장과 윗질서에 묻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어 무질서할 수 있는 청년의 때를 나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현재 출장 다녀온 아들이 시차 적응과 갑작스러운 격한 운동으로 피로가 쌓여 간 수치가 높게 나와 입원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딸은 NGO에 들어가 희문 청년부에 속해 가고 있고 지난해에는 청년 인턴으로 볼리비아에서 1년간 머물면서 현지 교회 청년들에게 영문 큐티로 나눔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 외국어로 보는 업무로 인해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스스로 병원을 찾아 약을 먹고 지금은 약이 많이 줄고 운동도 하면서 가벼워가고 있지만 얼마 전 병원 상담하면서 선생님이 잘 지내느냐는 말을 듣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신 선생님께서 잘 먹고 자신을 돌봐주라고 스스로 몰아세우지 말라고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편한 엄마가 되지 못하니 영상통화를 할 때 힘든 것보다 밝은 것만 보여주려고 애쓴 딸에게 미안합니다. 딸은 힘든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멀어지나를 걱정하는 저에게 어떻게 힘든데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겠느냐며 영적으로 조금 성장해 가는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남편은 광주 채플의 관리 집사로 마을로 섬기며 주 7일을 근무하며 수우잔이 되어가고 있고 요즘 순천 광양호 목자로 섬기면서 부부 목장에서 자주 하는 남편의 처방은 목사님 극동 방송을 깨알같이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로 광주 채플은 목사님 말씀을 깨알같이 기록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들과 딸의 신교제, 신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파산 사건이 있는 곳을 통해 목자 2사람, 부목자 1사람, 목원 4사람이 나왔으니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에 서운한 마음보다는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지나온 시간을 통해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가면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준비된 것이 없어 드릴 것이 없는 질긴 저를 말씀이 들리도록 기다려주시고 목자로 세워주셔서 매주 말씀을 보는 구조로 이끌어 주셨는데도 회복의 표적만을 구하며 기복의 산당, 인정의 산당,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는 열등감을 보게 하시며 어려서 가난으로 인해 끊임없이 금송아지를 섬겨왔던 근원을 발견하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며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꼭 십자가를 지실 것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시며 거절의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저의 열심으로 하는 것은 거절하시고 악하고 음란한 저를 돌이켜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셋째 환경과 상관없이 섬기는 자입니다. 1:1 양육을 받고 있을 때 광주에서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던 분들이 모여 광주에도 목장이 있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6명이 나눔을 하고 있을 때 정일아 목자님, 현재의 평원님을 광주에 보내주셔서 목장을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7년 전쯤에 말씀을 사모하면서 본교회로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 광주에서도 예배 드리자는 의견들이 있어 교회의 허락을 받고 광주 센터를 만들어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는 소식을 들으신 담임 목사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성승환 목사님을 보내셔서 짜집기로 예배를 녹음해 2부 예배 시간에 맞추어 예배 드리니 사도신경, 기도, 찬양, 설교 말씀의 음량의 높낮이가 맞지 않는데도 30여 명가량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보시고 1부 예배를 녹화해 보내주셔서 2부 예배 시간에 음량에 문제가 없도록 멀리 있는 저희를 잊지 않고 돌봐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후 코로나로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광주가 코로나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멀리서도 구속사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향유와 향품을 준비하도록 지난 연말에 광주 체프를 세워주셔서 함께 울고 웃으며 가고 있는 광주 체프르 식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회복되어 가고 있는 한 가정은 남편은 폭력과 알코올 중독으로 이혼 이기에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부인이 가장 역할을 하며 여전히 술을 먹고 있는 남편을 전에는 무서워하다 요즘은 할 말을 건강하게 표현하며 자신 때문에 남편이 수고한다고 회개하며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술에 취해 있을 때 이태근 목사님께 내가 누군지 알아? 이태근 나와봐. 톡을 남기고 아침에 사과하는 톡을 보내시기도 하셨지만 요즘은 남편 집사님은 중독 치료 약을 먹으며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전에는 툭하면 부부 목장 톡을 나갔는데 이제는 나가지 않고 잘 붙어 가시며 부목자로 또 주차부 봉사도 하십니다. 광주 체풀은 예배 후 건강 한 가정씩 나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 가정이 인터뷰하는 날 남편 부목자님이 목자인 아내에게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강한 모습도 보여주시며 애목의 부르심에 기뻐하며 양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간간히 전쟁의 소리도 있지만 딱풀 성도가 된 가정입니다. 또 저희 목장 부목자님은 어릴 때 친정 아버지께서 목사이신데 사역도 일도 안 하시고 때리기도 하고 때리고 나서 바로 예배 드리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로 인해 청년 시절을 방황하다 결혼하고 우리들 교회에 와서 오랜 시간 붙어 있었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조울증인 줄도 모르고 우울증 약만 먹다가 시댁 건물 한켠에서 옷가게를 하면서 조증이 올라오며 전능자가 되어 잠을 자지 않고 수백만 원어치 옷을 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문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유방암에 걸려 유황불의 고통을 통과하며 암 사건도 하나님의 창조 사건임을 이제는 고백하며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것이 믿어진다고 합니다. 14년의 긴 공동체에 붙어 있었지만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고 회개하며 그래도 떠나지 않고 붙어 있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며 지금은 건강도 회복되어 부부가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광주 채플 젊은 여 목자님들을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라고 저희는 칭합니다. 여수 순천을 지키고 계신 홍희 장군, 매주 목포에서 광주를 3번 왕복하시는 진 장군,
광주 순천 광양을 주름 잡으며 열정으로 달리고 있는 대장군인 손장군. 전주에서 여유롭게 운전하셔서 1시간 거리를 2시간이 넘게 2시간이 넘게 오시는 김장군. 여러 목자님들이 왕복 200km가 넘는 곳을 다니며 연약한 지체들을 말씀으로 예배로 살리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십니다. 광주채플에 말씀을 사모하며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오픈하는 것이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께 등록을 권유하고 목장에 나오도록 우리도 처음엔 다 그랬다고 오픈이 두려웠다고 하며 설득하는 지혜도 주십니다. 매주 주일학교 100여 명이 넘게 예배드리고 있고 얼마 전에 청년부 위두 공동체까지 생겨 청년부에서 결혼 첫 커플이 누가 나오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간증하셨던 선남 선녀인 부목자님 가정도 적용하며 각 부서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광주채플에 새 가족이 등록하고 계시는데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이 한 번이라도 말씀 듣게 하려고 부모님을 모시고 구원의 수고를 하시는데 저희가 성김만 받다가 이제는 새가족 정착을 위해 기도하며 구원의 수고를 해야 할 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붙어 있으면 수지 맞는 인생들이 모여 함께한 시간들로 전우애를 느끼며 울고 웃으며 파송해 주신 이태근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공동체에서 오랜 양육의 물맷돌로 아직은 모난 부분이 많은 저희를 양육해 가시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광주채플이 하나님과 교회의 근심이 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난 구원의 소식으로 공동체에 기쁨을 전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려면 첫째,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 준비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환경과 상관없이 섬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금송아지를 끝없이 섬기다 저의 삶의 결론으로 나를 위한 창조의 사건으로 파산자로 찾아오셔서 구속사의 말씀을 듣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해결하기 위해 예배를 다녔지만 저를 아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며 저의 허접한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공동체에 붙어가며 기복의 산당, 열등함의 산당, 해결의 산당들을 발견하고 질긴 제가 돌이켜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저인 것을 기억하며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말씀 때문에 고민하며 연약한 지체들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며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아리마대 요셉처럼 때에 맞는 적용을 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년을 보내신다고 하시니 너무 아쉽지만 얼마나 오랜 기간 애쓰셨을까 싶어 눈물이 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자리 잘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고 그로 우리 목사님 공동체를 염려하지 않고 더욱 강건하시도록 평안하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부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2주년 창립 전도 축제에 오신 분들이 공동체에 잘 정착하시도록 도와주시옵고
여름 TT를 통해 많은 교회의 큐티인이 전하여 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법은 제정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태아 생명보호법은 제정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구 채플과 강주 채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살리고 갈 수 있도록 부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와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과 숨은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믿음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을 넘어서고 성품을 넘어서고 그렇게 두려움을 넘어서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현재 우리 교회가 해외 TT와 국내 TT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선교지들이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길 큐티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내일 필리핀으로 떠나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역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어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진행되는 모든 큐티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구속사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위에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6.25 전쟁 75주년입니다. 나라를 잃을 뻔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시간을 통해 먼저 우리가 회개하며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태아 생명보호법이 제정되도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합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특별히 전쟁으로 혼란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보복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희생된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같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두려움을 넘은 사는 자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도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아직 세상의 성공과 욕심을 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으니 여전히 사람이 두렵고 눈치를 보며 그렇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안달난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 이제는 저도 두려움을 넘어가고 싶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 사건이 와야 한다면 그 또한 내게 허락해 주셔서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또 확신 있게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같이 해결되지 않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성품을 넘어서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십자가지는 적용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지는 모습을 보고 숨은 우리의 가족들과 숨은 목장 식구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TT 사역 위에 함께 동고동록하며 양육받고 배운 구속사 말씀들을 잘 전하고 있사오니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한 영혼 한 교회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내일부터 진행되는 필리핀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곳에서도 큐티로 살아나는 역사가 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해 회개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압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이제 두려움을 넘어 해야 할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함께하는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